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매 학기마다 전주대학교 학생들 40명과 함께 수업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반쯤 되면 늘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삶, 기적, 죽음, 부활로 나눈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5가지 중에 어디까지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합니다. 삶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실제로 동그라미를 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도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 힘들고 비현실적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그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부활은 증명할 수 없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이야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부활에 있음을 저는 늘 학기마다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이 오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심장부와도 같은 이 부활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전파되었고 처음 목격했던 이 세 그룹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부활과 오늘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면 믿겠다. 들리면 믿겠다. 무언가 확실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납득되면 믿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친절하게 무언가 설명하는 듯한 어투로 절대로 시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미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관계없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권위 있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니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이란 신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신이 어떻게 모든 것을 창조했고 뒤이어 넘어가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었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당연하고 납득되고 이해되는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이해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방금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미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0장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요, 둘째는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마입니다. 첫 번째 20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바로 이 주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어떤 상황이십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놀라운 빛과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내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때에 성경은 밤이 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직 어둡다라는 것은 그저 날씨가 어둡고 아직 시간이 이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처음 만나는 부활의 증인들도 사실은 그 영적인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꺼내주시지 않으면,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귀를 듣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도 복음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좌절과 괴로움과 심지어 존재에 대한 부정까지 느껴지겠죠. 나는 도대체 3년간 무엇을 한 것인가? 나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교리에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단 괴수 맞구나. 그 당시에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란 분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그가 했던 모든 기적과 모든 것이 마치 옛날에 꿈인 것과 같은 한여름밤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7 귀신이 나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7 귀신으로부터 건져주셨을 때부터 성경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것을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주랭랑치고 나 살려라, 내 생명 어떡하지 하면서 도망갔지만 이 마리아는 끝까지 그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는 광경도 지켜보았고 심지어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해주신 분,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악령의 지배를 받고 7 귀신의 지배 아래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것을 그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주시고 그 괴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이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늘 예수님을 따르고 물론 지근 거리 가운데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지만 멀찍이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아니, 그 예수님이 이제는 무덤에 안장되시는구나. 계속 울면서 그 눈물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마리아는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그 시신을
다시금 닦고 향유를 넣기 위해서 달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울고 있었고,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구부려 들어가서 들어갈 때도 울면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머리 맞쪽, 위쪽에 또 발끝 쪽에 이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때 가져야 될 마땅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날은 어둡고 우리의 마음은 어둡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으로서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마땅히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증거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지금 이 마리아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슬픔에 너무나 휩싸여서 그 감정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깊이 함몰된 나머지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서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들 앞에서도 계속 울면서 내 뒤에 계신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신이 도둑맞았다, 누군가가 가져갔다, 그 생각이 너무나 깊었고 감정 가운데는 깊은 슬픔과 상실함 가운데 심지어 그 뒤로 돌이켜서 예수의 서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너무 깊은 슬픔과 너무 깊은 애통함이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정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 슬픈 일을 당할 때에 그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는 이것이 슬픈 일인지 우스운 일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우프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가운데 깊은 낙심이 될 때, 우리가 바라던 꿈이 어려워질 때, 심지어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바라볼 때, 내 자녀의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내 부모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무력감과 괴로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 뒤에 계시며, 주님은 그때에도 동일하게 우리 앞서가시며,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우리는 때때로 그 감정의 깊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서 주님이고 뭐고 눈물이 앞에 가려서 밝히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이 마리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심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목소리, 그렇게 기다렸던 그 목소리가 바로 그 동산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심령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마리아야 라는 그 따뜻한 음성으로 단번에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정에 복받쳐 흐느끼는 그 마리아에게 그 감정적인 필요와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따스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말씀하십니다. 즉시 마리아는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마리아라고 부르실 때에 그 따뜻한 음성, 자신을 7 귀신에게서 다시금 해방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이제 마리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퍼질 이 복음의, 이 위대한 부활의 역사적 현장이 바로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눈을 조심히 뜨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맞는데,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맞는데, 이제는 내 앞에 똑똑히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냥 제자들을 막연한 제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놀라운 평안의 시대, 샬롬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증인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는 이 첫 번째 음성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침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눈을 떠서 보았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떠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제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빛이 펼쳐지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원래 충격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원래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에 한 번 정도 말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즉시로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첫 번째 복음 전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에게 말했음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감정적인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었는데 천사를 보면서도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지 못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그 마음의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고 마리아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여시며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훈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수준에 맞도록,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미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는 이제 두 번째 대상인 여러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을 터인데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함께 읽었었는데요. 20장 19절 이 부분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진짜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19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암흑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깜깜함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두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정말 분명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찬란한 빛이 이미 분명하게 비춰지고 있다면 그들은 두렵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두려움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두려움은 자신의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와 함께 걸어갔던 모든 인생에 대한 회의요,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심이요, 그분은 살아게 하신다라고 했던 말씀은 아예 온데간데 생각나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인생이 그저면 그렇지라는 낙담과 포기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고 그들 안에 있는 어둠에 함몰되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지?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어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고 세리는 세관에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우리는 동일하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예수님은 과연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게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건 많이 들었는데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며 때때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캄캄한 인생의 순간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정말 함께 하시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한 빛이 비치기는커녕 20장 1절과 같이 아직 어두울 때요 캄캄함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베드로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두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와서 시체가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각자 있는 곳에서 달려와서 무덤까지 왔습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은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성격이 나오는 것이죠. 가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세마포는 있구나.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시체는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던 찰나 베드로가 다시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분입니까? 말구의 귀를 칼로 휘둘러서 귀를 잘라버리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열정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그 밖에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라고 묵묵히 살펴보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 즉시 무덤을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무엇을 봅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번데기를 빠져나간 나비처럼, 그저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것을 누군가 도적질했다라고 보기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마포와 이 수건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나사로를 수건으로 동여맨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세마포와 수건이란 단어를 사용하여서 세마포의 위치와 수건의 위치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수건, 감겨있던 수건을 적당한 위치에 따로 놓았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미 바라보았고 언젠가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면 이는 이미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만을 바라보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몇 차례를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나는 십자가에 죽겠으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몇 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참 우리를 닮은 것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것은 아무리 들어도 이쪽 귀로 들어가서 저쪽 귀로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말씀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20장 8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20장 8절 말씀에서 요한은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곧 자신이 믿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을까요? 그 믿음은 분명한 증거로서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이 증거를 바라보면서 맞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가운데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벽한 증거였고 부활하심을 이미 마음가짐 생각했다면 박차고 달려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희와 기쁨 가운데 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8절에서 그들이 믿은 바는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새 시대의 시작으로서 정말로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절대 집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저 집으로만 가서 갇혀있고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떠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여서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며 죽음과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만은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모두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친구와 교제의 자리들, 홀로 있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며 어떤 중심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 구약성경 전체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모든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역사적인 순간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문자로는 알지만 그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아 어쩌면 그 믿음이 그저 집으로만 가는 믿음은 아닌지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는 믿음은 아닌지요, 그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닌지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슬픔에 있던 마리아를 만나셨던 것처럼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모든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저 문 열려서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잡으면 어떡하나,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서서 나타나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들 사이로 걸어오셔서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공간의 가운데일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이제 빛으로 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캄캄함과 암흑이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광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안녕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이 있을지어다라는 의미는 안식 후 첫날 된 이때부터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광폭한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며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도 집으로 가서 두려워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두려움 한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감정적인 어려움과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슬픔을 위로하시는 방식으로, 이 제자들과 같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믿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친히 찾아오셔서 샬롬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만나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 본문이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있던 그 일을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가자라고 말할 때에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쌍둥이라고 불려지는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 직선형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하셨을 때에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아는 척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수업을 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 많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11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할 때에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 대부분은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도마만 유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목적지도 지금 우리는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의 세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니, 보이면 좀 믿겠는데 보여지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리면 좀 믿겠는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좀 보여줘봐라. 증명 좀 시켜줘봐라. 아니, 과학시대에 뭐가 좀 증명이 돼야지.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그 영상의 시대에 오셨다면 이 모든 것들을 촬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진이라도 한 장 찍었다면 그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진보다 영상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합리성과 이성에 기초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질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마 또한 그의 질문과 모든 것이 사실 당돌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했습니다. 자신 빼고 11명이 다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봤다고 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라고 11명이 말했습니다. 10명이죠. 10명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이고 뭐고 상관없이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는 너나 믿고 나는 봐야겠어. 나는 그 손가락에 손 넣어봐야겠어.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팍 넣어봐야겠어. 아니면 난 안 믿어. 여러분, 이 반응 자체가 이미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엄위하신 통치와 그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심을 무시하는 말인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또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도마는 그만큼 솔직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보이질 않는데, 들어보질 않았는데 내가 어쩌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오만함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참 당돌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질문을 도마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이 도마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도마와 같이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싸잡아서 다 지옥에나 가야 된다 라고 만약에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질문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의문을 품거나 성경을 또 믿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감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나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았음에도 아직 그 믿음이 집으로만 가는 그 믿음임을 아시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당돌한 질문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26절에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모든 상황은 정확하게 19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은 누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도마 한 명을 위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아니라 그 질문하고 어떻게 보면 당돌함 가운데, 아니 너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했던 세월이 얼만데 너는 안 만나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한 명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드레를 지났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 된 지 7일이 지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팅이 그대로 도마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는 상황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문들이 닫혔다고 할 때 그 문이 닫힌 한 사람은 도마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찬양했습니다. 아직도 문이 닫힌 사람 도마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인사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선언을 다시 한번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7절 말씀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놀랐냐면, 그가 7일 전에 제자들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불평 불만 가운데, 야 나는 손 넣어보지 않으면, 손가락 넣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구나. 그때 예수님은 이미 함께 계셨고, 아니 그때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가운데서 이미 함께 계셨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마침내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의 손을 넣어보고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라고 주님이 친히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도마는 깊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책망과 질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이이기에 너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부활을 증거할 위대한 사도로 너를 부른다라는 그 주님의 따뜻함 가운데에서 너의 손을 넣어보고 함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원하는 그 도마에게는 그 도마의 눈높이에 맞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도마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 함께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말하는 믿는 자가 되라라는 주님의 명령, 따스한 또한 돌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공간 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지금 나온 이 28절 말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질문하고 믿음 없어 보였던 도마가 함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요한복음의 가장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 20장이 곧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후 21장은 마치 부록과 같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 질문을 넘어서 의문을 넘어서 의심을 넘어서 그분이 진정으로 살아나셨구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와 요한과 도마와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넘어서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에 계속해서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도마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그 한 명의 도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이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하신 이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믿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는 보지 못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 놀라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모든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넘어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가장 의미 있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수많은 도마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 책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 향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그 적은 점점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2000년 이후에 이 복음을 듣게 될 우리까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귀로 듣지 못할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증언으로 알고 오늘의 이 놀라운 충분한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귀로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 평안과 샬롬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저 역사적 사실로서, 그저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고 이제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정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감정의 슬픔을 위로하시면서 찾아오시고, 명확한 증거를 보면서도 보고 있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분명함을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서서 밝히 보여주시고, 합리성과 그 질문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과학적인 많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그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가져온다. 그리스도 앞에,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만나주시며,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증인 삼으셨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집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며, 그저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슬픔의 감정에 휩싸여 뒤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 믿음이 내 삶을 전혀 움직이지도 못한 채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질문하고 따지고 함께하고 있지만 정작 찾아와 이미 우리에게 대답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증언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주시며, 또한 여러분이 이미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과 지금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면 이미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샬롬으로 들어갔음을 이미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의 새벽은 다시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새벽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밝아져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이제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이전의 삶과 같이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빛으로 여러분을 밝히 비춰줄 것이며, 또한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했던 이 수많은 증인들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위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 나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